오늘은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여름이 되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교가와 같이 교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면 이제 손잡고 예배당으로 아이들이 몰려왔던 그 옛날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도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오늘 우리 신명기의 말씀, 교동문의 말씀과 같이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자손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존 엘 로빈저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좋은 교사라고 하는 책에서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10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만 교사가 아니고 우리도 다 교사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첫 번째,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확신해야 된다. 두 번째, 인간적으로 좋은 성격을 소유해야 된다. 세 번째, 신앙에 가르치는 신념을 소유해야 된다. 네 번째, 가르치는 것을 알고 가르쳐야 된다. 다섯 번째, 공과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해야 된다. 여섯 번째, 상대 입장에서 친교하며 교육해야 된다. 일곱 번째, 어떻게 배우는지 알고 가르쳐야 된다. 여덟 번째, 학생을 잘 이해하고 가르쳐야 된다. 아홉 번째, 민주적인 방법으로 가르쳐야 된다. 열 번째, 배우는 자의 심정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70세, 80세, 90세 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어려서부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귀한 일이 없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로 힘쓰고 투자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여름에 교육 행사를 위해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구원과 변화됨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써야 됨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 두 나라를 꼽으라고 한다면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세상의 교육을 가르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교육합니다. 세상의 교육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 필요하지만 그렇게 다 필요한 것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육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의 생명이고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우리 자신들의 신앙과 우리의 자녀들을 이제 신앙의 배움 가운데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성경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쉐마의 교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느 때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된다. 말씀이 내 안에, 내 곁에,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따라 살았고 또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 세계 가운데 강력한 나라, 강력한 민족입니다.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이스라엘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은 거예요. 국가관이나 신앙관이나 하나님께 대한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도에게 가르침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맡겨주셨다.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바로 그 가르치는 일을 우리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부탁하고 맡겼다.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은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이나 또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죠. 첫째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셨고 그것이 전도와 그것이 선교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어디 가나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고 가르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교육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봉사의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특별히 병 고치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또한 이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섬김과 봉사와 사랑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가 이 세 가지를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이제 예수님은 당신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가서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제는 너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면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성도들에게 말씀 선포를 위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보여주셔요. 읽어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아멘. 예수님은 이 병자를 치유하는 일도 그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예수님에게 들어와서 보고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되어지죠. 이런 신유의 사역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너희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한쪽 병실에는 그냥 치료만 받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 병실에는 치료받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더 그 병이 빨리 나을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연구한 것에 따르면 그냥 의사가 약 주고 검사하고 치료하고 수술하는 것보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치유와 권세의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병자를 치유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위임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그 위임을 하시지 아니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역을 위임하고 있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와서야 교육에 대한 사역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사역을 위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신학자가, 성서 신학자가, 왜 예수님이 평소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평소에 이 말씀을 하시지 않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성서학자 펜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 중에 교육을 맨 나중에야 제자들에게 위임한 것은 교육을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의 사역의 위임에 대한 사실을,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가르치는 일들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름의 시간에 우리가 더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지죠. 지금도 여름 이제 행사를 위해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지난 주간에도 어제도 모이고 주중에도 모여서 열심히 꾸미고 준비하면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제 증거하고 또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 주에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 자녀들, 여러분들 손주들 어디 데리고 물놀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머릿속에 심겨질 때에 그 생애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는 생애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말씀 안에 거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교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변함없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교육의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사들 몇 사람만 그냥 어린아이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르치고 이제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교육의 사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명령과 말씀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바로 선교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교육의 사명이 뭔가 하면 교육의 사명은 오늘 말씀과 같이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육의 사명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사가 되고 선생이 되고 스승이 되어져서 이 시대에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선지 신앙생활의 본을 나타내는 신앙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여름에 시간이 되고 여름에 휴가가 되고 자녀들 이제 우리 부모님들 섬긴다고 어디 갑시다. 바다로 갑시다. 산으로 갑시다. 그러면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그렇게 껴서 가는 거 좋아요.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내 믿음을 내가 스스로 허물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예전과 같이 요사이는 어디 가든지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주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지킬 때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남겨줄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세상 떠나고 나면 내 자녀들, 내 자손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한날 한날이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휴가인데도 여름 휴가인데도 주일에 교회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그거 지켰어. 우리의 자손들이 그 생각을 가진다고 한다면 그게 그들에게 신앙의 엄청난 유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감각하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이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 곁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교회 교육에 동참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자녀들, 자손들,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복음 증거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사를 우리 모두가 직접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마땅히 끼쳐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은 어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신앙을 배워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도 말씀을 깨닫고 배우기도 하지만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신앙을 그 뒤를 바라보면서 배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은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말 한마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린아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뭘 할 때도 우리가 행동 하나, 말 하나 하는 거 조심조심해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 자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그들에게 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로부터 수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약속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영적인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지상명령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위임해 주신 이 교육적인 사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한 유치원에서 유치원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에게 도화지를 주고 도화지를 한 장 하얀 도화지를 주고 오늘 너희 가족들을 한번 여기 그림을 그려봐라 그렇게 했어요. 그 아이들이 가족을 그립니다. 자기도 그리고 그 그림을 여기저기 이제 그 안에 그림을 그려놓고 엄마 아빠를 그려놓는데 보니까 한 아이를 보니까 자기 얼굴이 가운데 제일 크게 그려놓고 옆에 엄마를 그려놓고 동생을 그려놓고 했는데 아빠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마음이 아파서 아빠가 안 계시니? 그랬더니 계신대요. 근데 왜 아빠를 안 그렸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뒷장을 이렇게 뒷장을 보여주면서 우리 아빠는 뒤에 그려놨어요. 우리 아빠는 아침에도 일찍 나가고 저녁에도 늦게 들어와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빠 얼굴은 뒤에다 도화지 뒤에다 그려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 눈이 보이는 대로 그릴 거죠. 아빠는 어찌 보면 가정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로 그래서 뒤에다 그려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교회 교육주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손들, 우리가 다른 많은 사람들 다 구원받아야 되지만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더 많이 힘쓰고 있으며 특별히 이 여름의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성전으로 데려나올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시고 기도하며 그렇게 행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영혼의 구원의 역사에 그 놀라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